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 멸망할 때까지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곧 유다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해주고 제발 죄로 돌이키라 라고 40년 동안 외치지만 한 사람의 회개하는 자가 없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었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비참할 때 그렇게 어렵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가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전해라. 그 전하는 말씀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해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유다의 죄에 대하여서 고발해주고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죄악이었는지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저들을 삼으시고 저들 위에 씌워주신 그 멍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여서 꺾어버리고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했었던 거죠. 또 보니까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가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모든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에 이끌어오고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죽기 전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앞으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죠.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것은 이방인들이 제단을 쌓았던 신당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너희가 높은 산 위에서 모든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이방인들 그들이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범했었던 그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다 폐하여 버려라 했었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따라서 저들의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행음, 곧 우상 숭배 했었던 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갖다 다 파하고 씻어버려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따라하는 죄악을 범했었던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푸념을 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좋은 포도나무와 같이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를 갖다 씻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같이 심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그들을 심을 때에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심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장마비를 부어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여서 다만 그들에게 열매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악한 가지라고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인데, 근데 악한 열매를 맺는 가지, 곧 이방의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방 나라들의 행위와 그 죄악을 그대로 맺혀짐이 이게 어떻게 됨이냐라는 거죠.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잿물과 비누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악이 그렇다. 그만큼 죄 뿌리가 깊다라는 뜻이죠. 23절을 계속 보니까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죄악을 많이 범했다. 골짜기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행음한 그 산당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었던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여 그렇게 많이 우상들을 새겨놓고 마치 발정난 들 암나기들 같이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우상의 제단들을 세웠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앞으로 너희가 수치를 당할 거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서야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그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아버지라 나를 낳았다 하는 너희 신들 있지 않니? 그들에게 가가지고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28절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놨으니 그렇게 그것들을 섬겼으니 지금 이 환난의 때 그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구원을 구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그때 회개하면 우리를 죄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을 작정하신 이후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심판을 피하라고 제발 회개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은혜의 때가 있으면은 그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죄 용서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감동하시는 것은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다시 성케 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놓친 거예요. 저들에게 있었던 또 다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선지자들을 멸한 죄, 끝까지 죄 없다 하면서 회개치 않는 죄였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에게 대항함,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30절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싸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때렸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징계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저들을 그 죄를 고발해 주시고 징계하셨던 거죠. 근데요, 그 때린 것이 무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너희 칼이 싸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도다.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버렸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 시달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잡아 죽이죠. 그 피가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칼로 삼켰던 민족입니다. 결국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3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를 때리시고 제발 징계하였지만은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죄 없고 선지자가 악하다고 하면서 잡아 죽였었던 거죠.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너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때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심판받지 않으려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너가 과거에 아수르에게서 도움을 받고자 아수르에게 찾아갔었지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괴로움을 많이 당했었죠. 그렇게 수치를 당한 같이 지금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북방에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데 근데 그 심판을 받지 않겠다 하여서 애굽으로 찾아가가지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결국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선언된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죄 없다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죄를 돌이켜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 엎드려서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찔러주심은 나라 민족의 죄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씻으시고자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거룩하게 이 나라 민족 교회 세우시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죄 그리고 나라 민족의 죄를 우리 어깨에 메고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